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하나님을 앙망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정교회 성도들, 특별히 또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풍성이 한없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 첫 시간에 우리에게 또한 묵상하고 또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에 빛이 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오늘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 삶을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에게 있는 좋은 가치로운 것들을 깨닫지 못한 채 허비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은 새해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기대와 소망을 가집니다. 많은 여러 가지 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분석해 가면서 새해의 경향, 트렌드가 어떠할 것이다, 어떤 것이 유행할 것이고 어떤 것이 대두될 것이다, 어떤 것이 집중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는, 그래서 뭘 준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또 예측해 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데, 새해를 맞이하는데 준비하여서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노력이지요. 그 예측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도 예측하고 준비해서 더 좋은 것을 얻고 누리려는 기대 심리가 다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막연한 기대도 있을 것이고 조목조목 계획하여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에 등불의 비유로 나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서 벙어리가 된, 말 못하고 실어증에 걸려있는 한 사람을 보시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자마자 말 못하던 그 사람이 입이 열려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이적을 바라보고 유대인들이 놀라면서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이야, 저 예수는 그러니까 모든 귀신의 왕, 그들이 말하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유대 사회에서 지칭하는 왕의 명칭이 바알세불이었어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의 능력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만약에 귀신의 힘으로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 네가 귀신의 힘으로 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겠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등불의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이 일을 행하는 자신이 누구인지, 귀신의 부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이 등불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장 16절 보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힘으로 했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33절 상반절을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속에, 옴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말하죠. 오면 쉽게 볼 수 없는 비밀스러운 장소를 말합니다. 말 아래라는 것은 이 등불을 꺼트리는 바구리, 바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등불은 빛을 밝히기 위해서 숨겨지지 않아야 된다. 빛을 발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된다 라면서 등불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이 빛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 같은 자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여기서 등불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등불을 숨겨두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보도록 등경 위에 등불을 두듯이 예수님 자신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서 그 메시아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고 이 자리에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네가 귀신의 부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냐, 표적을 보여봐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봐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서 온 메시아, 내가 곧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니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참 빛 대신 메시아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큰 빛을 보았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세상을 말하죠. 어두운 세상. 거기에 큰 빛,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빛을 발하는 것이 등불의 사명입니다. 등불을 숨겨두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빛 대신 사명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세상의 등불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이적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선포하시면서 소망을 갖게 하시죠. 그래서 33절 하반절에 등불이 등경 위에 두는 것, 숨겨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은 있어야 될 자리가 숨겨져 있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등잔대 위에 있어야 어두운 방을 밝혀서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보고 밝은 그 빛으로 인하여서 그 방에 어두움을 물러치고 밝은 빛 가운데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존재 목적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되심,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목적, 그들에게,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얻게 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기 위하여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앞서 이사야 말씀을 다시 재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사명에 관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생명을 얻는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 곧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자신을 따르고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사명,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 세상,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이 등경 아래, 보이지 않는 말 아래, 바구니 안에, 바가지 안에 숨겨져 있으면 그걸 빛이라 할 수 있느냐?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등불이라 할 수 있겠느냐? 등불은 숨겨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그것을 보고 들어오는 자들에게 빛을 보고 들어오게 하는 사명이 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 말씀하시며 더불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빛의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들어오는 이들에게 빛을 보게 하도록 숨겨지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등잔대 위에 있어 빛을 비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방식, 삶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소리 소문 없이 죽는 인생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은 영향력을 끼치며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것이 무엇이냐? 본문 안에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로 통하여서 거룩하고 선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 자녀로서 그 착한 행실로서 모든 세상,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보이고 비추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올해는 생명의 빛을 숨기지 아니하고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예수님을 믿는 듯 모르는 듯, 이 믿는지 안 믿는지 알지 못하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선명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답게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바라며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된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세상의 참빛으로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듯
세상 속에 빛으로 진리의 길로 빛을 비추는 존재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그 빛을 제대로 밝히도록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세상의 빛으로서 생명의 빛을 바라며 주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바와 같이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건강한 눈을 가져야 이 등불의 빛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눈을 통해서 몸의 등불 상태를 빛을 점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눈은 한 개인 안에 내재된 선이나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눈이 성하며 건강하면 제 기능을 하면 온몸이 밝아집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눈이 밝으면 거울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볼 때 얼굴이나 몸에 티끌이나 먼지가 있는 게 보고 그걸 제거하잖아요. 그리고 온 매무새가 올바른 지등을 점검해서 바르게 자기의 매무새를 가다듬고 생활을 할 수 있죠. 눈이 건강하면 그래서 이 구덩이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면서 그 구덩이를 피해가 안전하게 자신의 몸을 유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둡다.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 나쁘면 육체적인 시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각장애인처럼 얼마나 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걸어다니는 거 평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뭔가 문턱, 계단 이런 것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몸을 상처를 입힐 수가 있죠.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하고 눈이 나쁘면 좋으면 성하면 이 육체적인 시력을 말합니까? 아니죠. 더 나아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시력이에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 안의 강건함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눈이 건강하면 영적 안목과 통찰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선물과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과 은혜를 줄 수가 있죠. 분별이 가능하니까. 그러나 영적 눈이 나쁘면, 영적인 시력이 약하면, 영안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이 떨어지고 말씀을 거부합니다. 진리가 선포되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오늘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져서 참빛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시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므로 건강하게 세워줬는데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귀신의 부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빛이신데 어두움이라
라고 평가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어도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영안이 어두워 깨닫지 못함으로 그 생명의 빛을 잃어서 어두움 속에 고통받고 눈앞에 진리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눈을 가져야 등불의 빛,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그 빛을 밝힐 수 있도록 유지시킬 수 있어요. 영안의 강건함, 건강한 영적 시력을 가진 것, 영적 감각을 가지는 것, 영적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는 것, 그것이 빛된 자의 사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와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어두우면, 영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임하심과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새해가 밝아서 뭔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달라지겠지, 막연한 기대로 그렇게 살아본들, 내가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영안이 열려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눈이 성하여서 자신의 몸을 밝힐 수 있는데, 여전히 해는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환경은 바뀌어도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면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자신은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몸은 계속 삶의 환경은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계교를 분별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늘 항상 살펴보라. 내 그 건강한 눈으로, 영적 건강한 눈으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밝은지, 사라지고 있는지, 불타고 있는지 살펴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빛,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이해하는 영적 감각이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것은 영적 감각이 다른 요인들, 탐욕, 죄, 이런 것들로 인하여 둔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항상 살펴야 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삶의 자세다.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서 빛으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행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워 영적 감각이 무뎌짐으로 자신을 어둠 속에 두어 범죄에 이른 이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지혜의 왕. 지금도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지혜의 신, 지혜의 왕 솔로몬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솔로몬의 경우 물질에 대한 탐욕과 성적인 탐닉에 의해서 말씀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 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많은 조공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에 금이 흔하고 은이 돌덩이와 같이 길가에 발에 채이는 돌멩이와 같은 수준이었다. 굉장히 풍성하였죠. 그러다가 정략적인 결혼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 재건하고 자기 왕궁 짓는데
20년을 보냈습니다. 40년 통치 기간 동안. 그러고 난 이후에 하반기 자기의 통치 기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난 뒤에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성적 탐닉으로 빠집니다. 성경은 여인들로 인하여서 거의 3,000명에 달하는 그 첩들과 자기 아내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왕이었던 솔로몬, 영적 눈이 어두워지니까 욕심,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 버려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렸다. 그의 아버지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한때 밧세바 여인에게 빠져서 간음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기에다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그 남편을 살인하는 일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탐욕, 여러 가지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이 영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어찌 감히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 그를 법적으로 처단해야 된다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거 당신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그것이 그동안 자기의 빛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그 절절한 고백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주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변화되어집니다. 다윗은 이러한 놀라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범죄하였음에도 회개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두워졌던 빛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인정까지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전 성경 버전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야, 가히 하나님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지을까 말까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어두워진 빛을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2번이나 걸쳐서 하나님께서 약속과 경고를 주십니다.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도 이해도가 탁월해야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2번이나 경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경고의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두움을 발견했음에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결국 더욱더 어둠 속에 갇혀버리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지면 결국 단순히 영적인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삶이 피폐해집니다. 특히 세상의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더욱 그러하죠. 그렇기에 참으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라, 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솔로몬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것,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어지고 그 풍성한 생명의 빛과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고 잡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시간적으로도 주셨어요. 이럴 때 우리의 빛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 우리의 영안이 건강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상반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우리의 눈을, 영안을 열어서 혹시라도 탐욕과 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빛이,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지 아니한지, 아니면 활활 타고 있는지, 등불을 밝게 비추고 있는지 살펴보라 하시죠.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잘 유지해라.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에게 준 그 놀라운 것을 받아 먹고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현실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결단을 해야 합니까?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영적 감각이 깨어 있어야 시대마다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영적인 일은 영으로서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선물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안목과 정욕, 그런 것으로 인하여 탐욕의 길로, 무덤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대처할 수 있죠. 그 시기를 바라보며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영적 감각이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영적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영적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첫 시간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건강하게 하며 영안을 건강하게 깨어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봄으로 그렇게 다시금 등불을 밝히게 되어지며,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예배하신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것을 예비해 놓았다고, 너에게 줄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취하고 누릴 자는 눈이 성한 자입니다.
영적 안목과 통찰력을 가진 깨어 있는 자들입니다. 2026년 새해에 우리 성전교회 성도들,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그 빛을 바라고 있는지 늘 항상 깨어서 시마다 때마다 살펴보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 흘려보내는 기쁨이 가득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마음껏 누리는 2026년 새해에 그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이 있습니다. 늘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늘 깨어 있어. 너무 길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눈의 건강을 위하여 힘씁시다. 영적 안목과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로 깨어서 우리의 빛이,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구성원 모두, 우리 자녀들 모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의 빛이 가득하여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을 밝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안목과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예배하신 것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 안에서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당연히 시간이 바뀌고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여러가지 죄와 탐욕으로 인하여서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예배하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건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바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올 한 해가 작년보다 더 잘 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이 상황 가운데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며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위로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안목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안을 건강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때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이러한 은혜의 말씀 앞에 겸비하여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기쁨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소원의 제목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